나를 위한 종교지, 뭐 부처님을 위하거나 다른 신을 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근데 여기서 그랬어요. 묻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구나, 서원을. 그럼 그런 사람을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신통력과 지혜력과 그 다음에 신통력과 지혜력으로 해요. 법화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신통력이 생겨요. 신통력이 생기고 지혜력이 생겨요. 그래서 일체지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경 공부하고 하는 것은 내가 경을 잘 해석을 해서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지식을 쌓으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지혜를 증장시키려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는 지혜가 터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 신통력은 실력과 달라요. 신통력은 육신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실력은 뭐냐면 실력은 법력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아무리 그러니까 이런 것 실력이 많아서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죠. 뭐 귀신이 보인다든가 뭐 들린다든가 이건 실력이 있어서 그래요. 실력이. 근데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제도가 안 돼요. 제도가 안 돼요. 왜 제도가 안 되냐면 자기가 끌리는 게 있었죠. 우리가 그렇죠. 무당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이제 뭐 어떻게든 무슨 이렇게 어떤 이제 행위를 해요. 뭐 부채를 친다든가 뭐 하면은 그럼 이제 신이 들어오면은 신과 이제 이게 접속에 대해서 뭐 아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다 죽어서 어디 살려 그러면은 이 신이 끄집는 게 있어요. 서로 연결이 돼서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끄집어내는 게 있어요. 붙들고 안 놔줘요. 그래서 천도 제도가 잘 안 돼요. 물론 되긴 되죠. 뭐냐?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법력이 있는 분이 그거를 천도시킬 수 있지만 보통으로는 천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신은 언제 들어오냐? 그 무학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참 나쁘다. 실력이 나쁘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서 무학 스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겁니다. 무학 스님 아시죠? 예, 그분 법문 잘하시고 아주 생활 법문 참 잘하세요. 무학 스님. 예. 접신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첫째, 병원에서 아무리 진찰을 해봐도 몸에 이상이 없는데 무기력해. 예. 그 다음에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해요. 세 번째, 술이 들어가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해. 그 다음에 조상 꿈을 자주 꿔요. 조상 꿈을 자주 꾸는데 조상 꿈을 가끔 꾸죠. 근데 어느 분은 뭐 이제 옛 조상 말고 뭐 할아버지 이상을 말고 자기 부모님 이런 것은 자주 꾸게 돼요. 왜냐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이제 공경할 때 또 더 이제 그 조상 어머니 아버지가 뵙죠. 그 다음에 평소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해요. 평소에 이상한 말. 아, 난 뭘 봤어. 어디 갔더니 뭐 귀신이 많은데 그 귀신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뭐 이런 것들.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귀신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예. 뭐 불확실하니까. 이게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아직 그 사람 믿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확신스러워서. 네. 지가 한 달 전에 이제 헬스를 하면은 헬스클럽에 가서 하면은 거기가 아주 에어컨이 아주 잘 나와서 아주 좋아요. 그럼 3시간을 해요. 옛날에 헬스할 때나 지금이나 시간은 안 줄었어. 근데 무게 같은 거 이제 많이 줄었죠. 근력 운동하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양반이 자꾸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나보다 한 20살이나 젊은 사람인데 하루는 나보고 이래. 선생님은 탈장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연세에 운동을 저렇게 열심히 하면 탈장이 된다는 거야. 100% 탈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장사 만나는데 날 유심히 보더라고 했더니, 아, 탈장이래, 100. 근데 병원도 가르쳐줘.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선생님, 원장님한테 하면, 수술을 하면은, 뭐 서너 시간 후에는 뭐 퇴원하니까 가서 간단히 오고,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탈장이었대. 이렇게 옆구리를 비워주는데, 정말 그 자국이 있어요, 수술 자국이. 간단한 거니까 가서 하세요. 아,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그 운동을 맛이 안 나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소리를 좀 하고 다니더라고요. 여러 부인한테도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 갔어요. 가가지고 검사를 뭐 초음파도 찍고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그거 들어서 병원에 갈 때까지는 괜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냐 그 사람은 이게 뭐냐? 그 사람은 내가 자기가 비교해가지고 내가 탈장이라는 것을 아주 확신을 했어. 왜? 그 사람은 신기가 있는. 보통 사람 같으면 탈장이라도 아유 조금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라든가 뭐 이런 소리로 말지. 저 사람이 내일 죽을 병이 들어도 그러고 말지. 뭐 100% 확신해요. 이런 소리 안 하거든. 이게 뭐냐? 자기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이 시키는. 여기 신접해서 오는 사람 제가 수십 명 봤어요. 수십 명 봤는데 다 비슷비슷한 소리를 해요. 빨리 떼어버려야 돼요. 빨리 떼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신한테 끌려다녀요. 그건 방법이 뭐냐? 열심히 법화경 공부하는 겁니다. 왜? 불소혼염이니까. 부처님이 봐주는 거니까. 보호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불면증이 며칠씩 가요. 불면증이. 그 다음에 환청.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 거죠. 보고. 그 다음에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온몸이 아파. 그 다음에 혼자 헛소리 하고 혼자 삿대질도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음식을 어느 때 그냥 그 정신없이 먹어요. 정신없이. 신병 아닌가요? 예? 신병이라고요? 신병이죠. 공황장애 그것도 신병이 같더라고요. 예, 공황장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이제 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도 뭐 양이 뭐 한이 다 했는데도 아무 이상 없다 그러고 아프기는 하고 그럴 때 외국으로 여행을 해라. 외국을 나갔는데 일주일 동안 나가는데 거기선 아무렇지도 않아. 펄펄 나서 뭐 여행도 잘하고 그러면 그게 신병의 조짐이다. 들어오면 또 아파. 그럼 신병의 조짐.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마음에 좀 이렇게 국내 생각 걱정 같은 거 다 털어버리고 뭐 즐거운 것만 보고 듣고 하니까 먹고 뭐 좋지 않아. 그 이상이 그걸 뛰어넘는 거다 이거. 신병이 들린 사람 그거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거 신통력과 실력은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력으로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을 잘 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득주, 시법중, 시법 이런 게 뭐예요? 대승법, 이 법화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398쪽 보시면 문수살이여 이 보살 마살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넷째 법을 성취한 이는 넷째 법이 이제 서원안락이죠. 성취한 이는 이 법을 말할 때 허물이 없을 것이요 항상 비군이 우바의 국왕 왕자 대신 인민 바람은 거사 등에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함을 받을 것이며 허공의 천인들이 법을 듣기 위하여 항상 따라다니며 시위하리라. 만일 마을이나 성시에나 한간 살림 속에 있을 적에 사람이 와서 난문하려 하면 천인들이 밤낮으로 법을 위하여 호위하여서 듣는 이로 하여금 기쁘게 하리니 그 이유를 말하면 이 경전은 모든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들이 이 실력으로 수호하는 연고이니라. 그런데 이 서원안락에 우리가 들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다. 이 법화경은 진리를 쓴 경이다. 이런 거와 믿음, 그리고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불소모념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을 때 서운 안락에 드는 거지. 마음은 진가민가해. 깨름직해. 이 말씀이 진짠가 거짓인가? 이런 의심이 날 때는 서운 안락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선 서운 안락은 내가 부처님 이거 하면은 돼. 이건 꼭 부처님께 말씀하셨어. 부처님 말씀하셔서 이대로 하면 돼.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냥 이런 어느 때 믿고 어느 때 안 믿고 이러면 안 돼요. 믿고 오니까 공부가 좀 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뭘 해 주십시오, 어쩌십시오. 이거는 이제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라 그랬어요. 복을 달라. 기복. 이건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뭐냐? 뭘 달라, 어찌게 해달라가 아니라 부처님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 달라면 달라서 좋을 때가 있고 달라서 주는데 나쁠 때가 있어요. 여기 법사, 선배 법사 한 분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드님이 다 아실 거예요. 서울공대보다 떨어져가지고 한양공대 들어갔어요. 아주 좋은 과 들어갔어. 근데 등록을 하려니까 아버지인 법사를 불러서 등록하지 마라. 근데 이 법사님이 대법사님 말을 어떻게 아주 뭐 용맹정진은 믿음의 왕이야.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등록 안 하고 왜 그러서 했더니 걔가 이제 한양공대 들어가면 한양공대가 얼마나 명문입니까? 참 한양공대 대단하죠.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제일 열심히 공헌한 분이 한양공대라 그래요. 국가 발전할 때. 서울공대는 이렇게 이제 위에 이렇게 있고 이제 한양공대가 실제적인 일은 외국 나가서 고생하면서 우리나라를 부자 만든 게 한양공대 졸업생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걔가 한 3, 4학년 때 데모하다가 이렇게 잘못돼서 세상을 뜬다. 근데 3, 4년 후에 그게 된 거를 정말 믿지 않으면 뭐 그런 말씀이 있어? 3, 4년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럴 텐데 그 법사는 믿었어. 그거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동의대학 의학과 한의학과 들어갔어요. 지금 한의사인데 참 건강하고 아주 잘 살고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해서 뭐 어디 합격해 주세요. 그래서 꼭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뜻대로 해요. 인간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응? 모든 건 부처님한테 바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부처님 뜻대로 해라. 이처라고. 그 마찬가지 부처님 뜻대로 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내 뜻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뒷조사 해보니까 어때요? 그 많은 돈이 다 없어지면서 가정은 파탄이 나고 이혼하고 애들 다 흩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생기지 말아야 될 돈이 생겨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구원다고 다 구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화경 열심히 있으면 이제 그런 부처님 뜻대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행히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거를 설명해 주는 스승님이 계셨어요. 근데 스승님이 떠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 말씀과 스승님이 하는 말씀과 이 경을 잘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경. 부처님 그것만 나와서 세세세 부처님 그것만 나와서 그만한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그 대통령이 해놓고 막 도와서 선가좀 한번까지 그 사람 불쌍하더라고요. 선가는 뭐예요? 저도 이제 전화로 가끔 이제 신도분들이 뭘 여쭤봐요. 이렇게 뭐.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그때 이럴 때 종조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거 가만히 생각을 해. 그럼 그때 대답이 나와요. 그럼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열반하시고 나니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3년만 더 옆에서 이제 그때는 정년 퇴직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그 옆에서 다 들어야 됐을 걸 이런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398쪽 위 본문 보세요.
시 보살 마살이 열애 멸후에 유 성취차 제4사법. 사법이 이제 이 제4법이 서원안락이죠. 여기는 또 열애멸후라 그랬어요. 열애멸후. 어? 열애멸후라 그랬는데, 그럼 열애멸후라는 것은 뭐냐? 그럼 열애라는 뜻은 뭐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고 하나의 변함이 없다는 게 열애거든요. 이걸 부처라도 되고 실상으로도 되고 그런 뜻이 많단 말입니다. 어느 격에서 실상이라 그러고. 근데 열애가 멸후, 멸한 후에 또 이제 뭐 이렇게 법화경을 전하려면, 그럼 이때 열애 멸후는 뭔가 내 안에 부처가 있는 것을 못 봤을 때, 즉 견성하지 못했을 때, 이게 열애 멸후예요. 내 안에 부처가 있는데 난 그걸 몰라. 부처가 있는지. 그럼 열애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 중에 이제 은행 지점장을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 그 과천에 땅을 한 1000평 정도 더 크게 샀어요. 지금 그 보니까 그 옆에 LG 본사가 이렇게 크게 있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 땅만큼은 저거야, 개발 못하는 게 뭐죠? 그린벨트예요. 그 땅하고 그 몇 땅이. 그런데 그린벨트라도 워낙 좋으니까 아주 높은 가격에 사자고 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계약하러 가면은 이 친구가 또 마음이 변하는 거야. 예. 조금만 참으면 여기 갖다 이거 해제가 돼가지고 더 배 이상 받을 텐데, 그때 1000평이니까 그때 말로 뭐 아주 엄청나게 많이 이제 평생 다 자식 때까지도 다 써도 될 만한 돈을 준다 그랬는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딱 병이 들었네. 그리고 1년 만에 갔는데 그 땅을 10원 한 장 못 쓰고 그냥 갔어요. 그럼 그 땅은 뭐예요? 내 땅이 아니었죠. 그때 제가 또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소개한 사람이 우리 또 다른 친구가 과천에 아주 처주대감인데, 그 친구가 거길 잘 알아서, 야, 너 그거 팔아서 너 편안하게 쓰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한번 그러고 세월을 살아보고 가.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욕심이 나서.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뭐냐? 이게 뭐예요? 내 생각에 실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그 땅이 이제 자손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 자손은 공짜로 얻은 거예요. 공짜로. 노력도 하나도 안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들 장래가. 공짜로 큰 돈이 생겼는데 흥청망청 할 거라고요. 그게 로또나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다 이루어지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열애멸후, 내 안에 부처를 못 봤을 때, 즉 견성을 못했을 때, 이게 열애멸후예요. 열애멸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면은 대신 인민과 바라문 거사 등의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며 허공제처는 위청법거로, 여기 존중 찬탄하고 그 다음에 허공에 천인들이 법을 듣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허공제천, 허공의 여러 하늘 천인들. 그럼 뭐 허공에 있는 존재들, 또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인들이죠. 이것도 다 뭐예요? 교화의 대상이에요. 다른 종교는 사람만을 위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존재만을 위한.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는 눈에 보이는 존재나 보이지 않는 존재, 삼라만상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때 허공이 뭐예요? 안 보이는 중생들. 그리고 어때요? 바다 밑에 있는 나는 짐승이나 하늘 공중을 나는 짐승, 바다 밑에 있는 짐승 모두를 다 포함해. 보이는 중생이나. 그러면 오죽하면은 용녀, 8세 용녀, 용의 딸이 성불할 수 있을까요? 다 우리 같은 거예요. 평등해요, 평등.
보이는 존재는 우월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는 하열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평등해요. 이게 뭐예요? 허공제천은 위청법고로. 그래서 상수시 하나니라 약재 취락 성문과 공한 한림 넓은 한가한 그런 풀 속에 유인이 내욕 난문자 어렵게 질문해. 어렵게 질문.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법화경을 방해하는 자. 법화경을 펴기를 방해하는 자. 그러면 제천이 주야로. 그렇게 되면 어떠냐? 제천이 여러 하늘이 주야로 항상 상위법고로 이위호지. 제천이 이걸 호위해줘.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요. 경을 펼칠 때는 항상 이런 게 따른다. 제가 이제 송조님 계실 때, 뭐, 여러 사람한테 말씀하신 모양이에요. 저한테 비슷하게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씀하대요. 이제 종조님이 돌아가시면 내 법은 인훈이 전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그러면 법을 전하는데 또 마음도 있었고, 그런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책을 낼까, 어쩔까 하다가 이제 지금 책을 한 권 내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보잖아요. 우리 불교를 하는 분이 연세가 많은데, 그 중에 유튜브를 보고 법화경을 보는 분이 아주 적어요. 많이 볼 때는 한 1,400, 500명 봐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2012년에 이제 제가 사회교육원서 강의할 때인데 그때는 아주 젊고 몸도 재빠르고 그랬더군요. 그때는 한 1,500명 봐요. 그런데 이제 보통 때 이제 안 보는데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목을 솔깃하는 걸 뽑아야 되는데 제목을. 근데 나는 그냥 요거 법화경 안락행품 제14 이렇게만 뽑으니까 관심이 없는데 이래야 되는데 이걸 보지 않으면 그냥 손해가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런 문자를 제목을 달아야 된대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내용은 별거 아닌데 제목이 아주 우악스러운 게 많아. 예. 근데 내용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법화경 공부를 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해. 보는 사람이 적어. 믿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도 내가 안욕따라 삼박삼불을 얻게 되면 어디 있더라도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이끌어서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모두.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 불승종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법화경과 종조님의 어록 같은 거를 잘 녹음 테이프 그걸 잘 들어서 이걸 자기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별조 주신다고. 다음에 그럼 오늘은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중명중이라는 명주라는 저게 있습니다. 비유가 있어요. 법화경에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비유가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상투 속에 보물, 명주, 보배로운 구슬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우신데 긴 시간 하면 역효과가 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성불하십시오. 예, 예.